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자녀 사람, 우리 다시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 1번을 보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될까라고 우리가 봤는데, 그게 믿음 따로 영접 따로이기 때문이다.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영접이 실제가 안 되니까, 영접이 그냥 늘 신앙의 고백이었다, 고백 정도, 우리 믿음의 신 정도였지만은 그 영접이 진짜 실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이게 진짜인데, 이걸 그냥 신앙의 고백 정도로 여기니까 임재로 나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믿음의 동의로만 머물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사건이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되어지니까 이 믿음과 삶이 완전히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 딱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문제가 생겼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신앙의 문제가 왜 너희들 신앙 따로 삶이 따로 그러냐 하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낸 겁니다. 예수와 너희들이 하나 돼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차별이 없다. 이걸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항상 교회의 문제를 만질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간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로 가는 거죠. 저는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문제도 여러분 복음이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다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 가운데서 항상 문제를 해결할 때 꼭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확실하게 전하니까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마귀가 25페이지입니다. 믿음과 영접과 동행을 모두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참 이 마귀 역사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어느 초대교회는 이런 믿음과 영접 동행이 이런 하나인 줄 믿습니까? 이게 다 하나였습니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접이었고 영접은 임재다. 믿음은 임재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전혀 분리가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 신앙을 마귀가 깨트려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영접 따로 동행 따로로 만들어 버렸고, 우리 믿음을 동의와 고백으로만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만 고백하면 다 세를 줘버리거든요.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가짜들이. 정확하게 믿는 건지 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 여러분, 믿음과 영접과 동행은 하나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초대 신앙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항상 우리 믿음을 뭐냐면 신앙의 고백 정도로만 여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 함께 사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 지난주 좀 봤는데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초대교회 신앙은 임재 동행은 언제 임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확정할 때 이 사람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사건, 이걸 내가 확증하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건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는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고난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니까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죄와의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때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언제 바뀌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확정할 때 나의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의 삶이 언제 바뀌느냐? 정확한 겁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다. 나와 연합되어 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신다. 이걸 딱 인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최성석 형제 보세요. 딱 주님을 인지하니까 술을 마실 수 없잖아요. 죄라는 것이 예수님을 밟아야 합니다. 무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초대 성도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와 동행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강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대단한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삼위주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의 임재가 시작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이것만큼 더 굉장한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삶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삶만 같이 살아도 내가 대통령과 함께 살아도 대단한 삶을 살아갈 건데 하물며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 믿습니까? 이 기절 촉봉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대단한 사건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임재죠,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임재가 이런 영접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 있습니까? 야, 이거 하나죠, 여러분. 주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주님은 뭘 약속하셨는가? 사명을 주고 난 뒤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겁니다. 왜? 딴 것까지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임재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대단. 그러니까 요수아가 보세요. 항상 요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수아가 참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요수아 1장에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있어서 바른 길로 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요수아에게는 임재로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이 임재와 이 요수아의 임재와 구약의 임재와 신약의 임재는 다른 거죠. 그분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 이것만큼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대단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재가 뭐냐면 잘 알 겁니다. 임재가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임재가 얼마나 큰 능력인 걸 알 겁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모든 적을 이기고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보호가 있었고 그들은 어디에 가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임재였거든요, 여러분. 임재의 능력이 그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 때 그 임재의 능력을 안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있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까? 아, 그래요. 사도행전의 그 현장이에요. 사도행전의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방해도 이기고 어떤 고난도 이기고 할렐루야. 아,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 임재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와 있는 줄 믿습니까? 그게 능력이죠. 근데 마귀가 이걸 숨기려 하거든요. 이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어떤 재미에 오더라도 뭘 생각하게 되느냐?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야, 이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세상 이기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능력이죠, 여러분. 이 대단한 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영적 임재면 동행이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이거 분리시켜 놨잖아요.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영접이고 영접은 바로 임재며 동행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거, 신약의 믿음은 여러분 임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임재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걸 우리가 믿는 거고 이걸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다 생각을 한다. 이 생각이 초대교회 신앙의 회복을 막는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를 신앙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다른 걸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건인지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을 진짜 우리가 만났고 경험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마귀도 모르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배서 3장 9절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비밀로 숨겨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드러난 줄 믿습니까? 그 일이 성취된 겁니다. 성취된 겁니다. 이 복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일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입니다. 경륜. 하나님 행하신 이 인류사에 가장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내신 거죠. 펼쳐냈는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아마 마귀가 기절 축복했을 것이다. 착하지. 얼마나 마귀가 놀랬겠습니까? 이런. 아마 복음 앞에는요, 마귀가 경계를 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바로 성령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한다. 이 사건만큼 여러분 대단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으로 연합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일원으로 거듭나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한 사건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구약은 그 그림자야. 조금씩 알도록 만들어놨어.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난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바울은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구나. 정말 감춰졌던 이것이 정말 우리가 도무지 이해 못했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구나. 이걸 안 겁니다. 그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하나 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자, 이 주제는 마귀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도록 창조하였는지를 철저히 가린다. 철저히 가린다. 마귀가 복음의 강체를 가린다 할 때 이 사실도 포함된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알 때 내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내 속에 어떤 능력이 와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도록 주님이 창조해 주셨는지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날마다 발견하는 것. 이게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어둠을 이기고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 가운데 이게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 복음을 감추려 합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초라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자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진짜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걸 보는 거 이걸 우리가 날마다 보는 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은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인지하고 살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는지를 날마다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을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닭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은 다른 독수리인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독수리가 지금 먹이 쪼으면 안 되잖아요. 땅 밑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부귀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위대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아멘 맞습니까?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위대한 삶, 십자가로 가는 위대한 삶을 산 적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대함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셨고 그런 위대한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냈는데 작은 물질 때문에 세상에 어떤 쾌락을 쫓아가고 시험 받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열린다는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지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열려야 됩니다. 얼만큼 더 많이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깊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열려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 그 부르시는 소망이 뭔지를 보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주님이 뭘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영광을 주셨는지를 아는 거고, 네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임재의 능력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임재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과 임재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날마다 배워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어느 어떤 주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을 당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 임재를 붙들며 나가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임재를 붙들면 죽음도 이기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임재를 딱 붙들었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렵지 않다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이야, 다윗이요, 대단해요. 다윗은 장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10장 3편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렵지 않는다, 이런 고백하는 줄 믿습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결코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거. 수많은 그 현장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누리냐? 주님, 이걸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이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못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해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해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김성노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초대의 성도들이 변화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밖에 없었다. 늘 강조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 야, 이게 얼마나 주님과 연합된다는 이 사건, 주님과 영혼이 하나 되어 있는 사건, 이걸 딱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도 임재를 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건이 구원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거하는 사건이며 새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복이 다 소유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위대한 천지개벽의 사건, 정말로 예수 믿으면 게임 오버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여러분, 그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부활이 열려지니까, 이게 믿음과 영접과 임재로 들어가는 신앙이 딱 되어지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건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건이 좀 있습니까? 큰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고,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임을 내가 만들어줍니다. 예수 믿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좀 풀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럼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이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다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누구든지 4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영어에는 new creation, 그죠? new cre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영어로 보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창조된 겁니다.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 겁니다. 새로운 종족이 창조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영어로 보면 더 올드해졌건 더 뉴해졌건 이 옛날 것은, 오래된 것은 해적은 보니까 가구 분사입니다. 옛날 거, 옛 사람은 다 끝난 겁니다. 믿습니까? 다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옛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이 사람의 것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완전히 예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뉴해지고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우리한테 온 줄 믿습니까? 이게 가고 완료입니다. 가고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예전 것이 하나씩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게 가고 완료이기 때문에 예전 것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자, 예전 것은 따라합시다. 예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생명도 다 옛사람이 주는 아담의 생명도 다 끝난 줄 믿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장소도 다 끝났어. 내 아버지도 바뀌었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내 혈육도 바뀐 거예요. 내 혈육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까지 갔을 때 그래 천국 간다 이렇게 갔는데 야, 예수 믿는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야. 성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삶만뿐만 아니라 임재를 누리는 이 엄청난 사건뿐만 아니라 인합된 사건뿐만 아니라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예수님도 완전히 지나간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줄 믿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인 줄 믿습니까? 다 죽여버렸어. 너 옛날 거 다 끝내버릴게. 너는 옛사람, 옛날에 세상에 살았던 너 세상에 죽은 존재. 세상도 끝내버렸어. 너라는 존재도 끝내버렸어. 너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야.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야. 모든 것이 달라졌어. 완전히 새로워진 거야. 그래서 다 지나간 거.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나갔지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이 온 줄 믿습니까?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왔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자, 답시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왔습니다. 주님 왔다. 이는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네.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보라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을 만드시고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를 만들어내셨는지를 우리를 보라. 새로운 인류를 만들으셨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셨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고 새로운 새 생명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야, 다 새로운 거야. 우리는 다 새로운 거예요. 다 새로운 거예요. 완전 하나도 옛날 것은 없어. 다 지나간 거 옛날 거.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완전히. 자, 그래서 더 올드해지건 더 뉴해지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봅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은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리가 되었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죠. 5개의 복을 받습니다. 제사함, 하나님 자녀에 대한 복,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옛날의 것은 나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거기에 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 옛날 거야, 옛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춘천암원교회 성도들이 막 동성애자들 막 옛날에 형편없던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 것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끝내버렸다니까 여러분. 완전히 끝내버린 거야. 옛사람 것을 완전히 끝내버렸어. 이제 이거는 옛사람 거, 옛날 생명, 옛날 성품, 옛날 어떤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내 삶의 자리, 이건 다 하나님 보시 악한 거야. 악한 거야.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이시고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내셨고 새로운 인류 가운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세팅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떤 삶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의 내 모습, 여러분 이거는 다 끝난 줄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요. 또 옛날 거 말해봐야 그 옛날 거 이거죠. 옛날 뭐 술도 많이 마셨고 그죠. 그건 다 옛날 거야. 내 삶이 어떻든 그건 옛날 거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여러분. 완전히 새로우신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 사람들 세상 가운데 갔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느끼고 살아갑니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섞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는 사실 믿습니까? 이걸 거룩함에 들고 살아가는 거. 이 초대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안 섞이는 거. 그렇게 해서 뭐 세상을 우리가 버린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만들어낸 새 피조물로서 주님이 새롭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가족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마귀가 이래서 이렇게 우리를 복음을 가려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버리니까.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것밖에 더 있나? 그건 예수 믿는 천국과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신 사건임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내셨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위대한 존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지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종교로 살아간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같이 계속 읽어봅시다. 주인이 없는 양처럼 죄에서 어쩔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처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다 해결했는데 너 뭐하니? 주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면 살아갈 때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셨고 내 삶을 죽여놓으셨는데도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야 내가 다 해결했는데 너 뭐하니?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라며 어리둥절을 하신 것 같다. 죄는 그 대가가 반드시 있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에 오히려 마음을 아파하시며 자 넘어갑시다. 빨리 회개하시기를 원하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다.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아예 들어와서 한 몸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이 부분이 조금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는 이유가 뭐 짓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내 관계가 끊어지니까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지난주 5예배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임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럼 내가 죽도록 사랑스럽고 내가 전부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당연히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까? 던져주시겠지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건져주실 뿐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내가 알아야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임재가 귀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임재와 사랑을 아니까 제가 이제 느끼지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뭘까? 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될까? 기도 문이 막혔어? 뭐 마귀 기준이 와서? 그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영역으로 부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지식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한 번씩 교제를 해보면요.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니까 굴복해야죠.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내가 언짢은 거예요. 마음이 언짢아요. 교리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결코 교리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영역으로.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버렸는가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부분 읽어봅시다.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새 창조물이 되었다. 새 창조물은 부활해바라기 14가지 단번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취소 변경될 수 없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라 종교가 아니라 되어진 종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 14가지가 다 내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사건인데, 이 하나하나가,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속에 이것이 이루어진 점이 있습니까? 근데 예전에 이 부분을 우리 김선우 목사님은 부활 해바라기 14가지 이 부분을 임재로 풀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은요, 임재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이 임재 딱 하시고 딱 우리가 부활에 딱 붙으니까 뭐냐면 이 14가지가 다 내 거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14가지는 다 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구를 볼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본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영원하신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가 만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의 실존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니까 임재가 있으니까 영원한 것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없이는 천국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 보느냐?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까? 이게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구의 실존이 여러분 뭐 천국 갔다 왔습니까? 우리? 항상으로 갔다 온 거죠. 여러분. 갔다 왔겠죠. 영의 세계니까 여러분. 다른 차원의 세계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부활이죠 여러분. 아멘. 부활에서 영원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걸 확정해버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활할 때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에서 왔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부활이 되어지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앞에 굴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도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이러면 죄 문제가 끝나버린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죄 문제도 죽음 문제도 마귀 귀신 문제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꺼번에 된 거예요. 이게 앞으로 네가 죄 문제가 앞으로 해결될 기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죽음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기다가 아닙니다. 귀신도 앞으로 조금씩 이겨갈 기다 이게 아닙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사실 믿습니까? 시작부터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십자가 구원까지만 보았으니까 이 마귀 새끼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초라하게 만들어놨는지 이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빨에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부활을 전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부활을 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당신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어떤 복을 받았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다시 이거 안다면 다시 미쳐버릴 거예요. 다시 미쳐버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저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감당. 이분들이 진짜 미쳐버리더라고요.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영광 앞에 어떻게 이걸 내가 다 가진 존재라는 사실 앞에 그냥 이분들이 미쳐버리더라고요. 미쳐버려. 여러분 이게 진짜 실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부활은 나도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다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죽어도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살려주시면 사명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삶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있잖아요. 영광이 있잖아요. 자, 이게 너무 감사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 나의 옛사람, 지긋지긋한 나의 옛사람 끝내주신 줄 믿습니까? 야, 괴물 같은 나, 그죠? 마귀 새끼 닮았던 나, 내가 주인되어 살아서 하나님을 항상 대적했던 나, 여러분 주님이 끝내주신 줄 믿습니까? 이 사망의 엄청나게 굴려서에서 나를 끊어내신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서 꼼짝하지 못하던 나를 죽여버려서 끄집어내신 거.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죠. 왜? 자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 죽여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두려운 제약에서 죽은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죽었는데 죽여달라 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예,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섬기는 존재입니다. 자, 이러죠. 나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요 자꾸 외쳐야 돼요. 자꾸 외쳐야 돼요.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거. 그거 우리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었으니까 이게 우리인데 이걸 자꾸 속이면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확정이죠. 우리가 딱 보니까 우리가 이 임재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 아들을 죽이신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확정해 버리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 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 가진 존재, 모든 것을 가진 존재 되었고 나는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팅을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DNA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DNA를 바꿔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짐승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DNA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사자는 사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는 그죠? 소가 힘이 세도 사람한테 끌려다니고요. 풀 먹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DNA를 만들어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떤 DNA로 만들어내느냐? 부활의 DNA로 만들어낸 줄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DNA로 만들어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런 DNA를 만들어내도 누가 그걸 거부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떤 누구도 그 열매를 맺는데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절대로 이 성령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여러분 나는 아니다. 내 생각, 내 느낌 이러면 절대로 넣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복음은 항상 내 느낌, 내 감정 때문에 이야기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빼야 돼. 이게 이제 자꾸 하나님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너 말씀 빼야 돼. 네 자아, 거짓된 자아 빼야 돼. 네 생각, 느낌 다 빠져야 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 이걸 자꾸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이 거짓된 자아가요, 내 생각처럼 내 느낌처럼 돌아와서 마치 이게 내 꿈처럼 만들었는데 반대 주님이 항상 연단을 줘서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마다 우리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그것이 헛된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깨트려 가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번만 좀 하고 갑시다. 1번만. 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인격도 성품도 변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격도 성품도 우리는 다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2절. 자, 1번만 안 마칠게요. 1번만 자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그죠? 성령 하나님이 돌아와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 연약함, 우리 부족함을 도우십니다. 그분이 향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 받을 때 저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까? 왜?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십니다. 보혜사이게 되고 있습니다. 항상 약할 때마다 도우십니다. 그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 분명하게서 너희들 임금들 앞에서 왕 앞에 갔을 때 뭘 변론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말하게 하실 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은혜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왜 지금 안 주십니다. 지금 필요 없어 그런 거야. 필요 없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할 때는 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 큰 일을 밝힐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자 선교사님들이 반드시 주신다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는 줄 믿습니까? 직분이 그걸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겨놓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신실하게 이끌어가도록 만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교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치료사에게 강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온누리교회를 다니는데 하영주 목사님이 자기는 그런 의사가 없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치료 담당자로 세운 거예요. 자기는 뭐 선생이고 대학교 교수고 그런데 이거 안 맞는데 목사님 뭘 보고 나한테 이 치료 분야에 자기를 맡긴 걸. 근데 참 신기하죠.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이제 책도 읽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쓸데없는 갑자기 빠졌는데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또한 어떤 상에서도 말하는지도 생각나게 하신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성품 팔복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죄에 통하게 되고 마태복음 5장 4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항상 팔복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 관계사니 성령의 하나님 인격이 나의 인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김성재 목사님 부르는 좀 예수로 좀 맞췄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딱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우리 마음을 성령이 뭘로 가시냐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원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품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을 때 뭐가 사라졌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형상이 드러난 겁니다.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살고요. 하나님 만든 인간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만든 진짜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면요. 꼭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서 존재하는 존재가 맞는데 하나님이 꼭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나밖에 없이 나를 섬겨주십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지체와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랑하는 존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냐?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되찾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밑에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형상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뭐예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 우리 삶의 본이 되어야 될까? 우리 누구처럼 살아가야 될까? 누구의 성품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이 필요한 거였죠. 예수님이 자신의 삶,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형상이라면 아주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100%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자녀의 삶을 살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성화될 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말하게 되고 주님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 성품이 뭡니까? 팔복이죠. 팔복 첫 번째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죄를 위해서 애통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온유한 자.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있습니까? 온유와 겸손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유주로 목마른 자, 그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그 은혜, 긍휼히 여기는 자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하평케 하는 자, 그리고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라는 사실 있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은요 절대로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참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참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비록 우리가 실수해서 또 죄를 짓더라도 원래 주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들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을 마음을 가진 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미워하고 죄심을 싫은 것이 뭐냐면 내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미워해도 열 안 받죠, 그죠? 미워해도 괜찮죠? 왜? 옛날에는 그런 삶이 내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미워하면 아파, 힘들어, 내 영혼이 막 괴로워. 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 있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막 미워하는 게 좋다. 미워도 참 잘 산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워하는 건 좋다. 세상을 막 살아가고 예배자리 막 빠져도 아유 좋네. 뭐 이거 타락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배워세우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알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속으면 안 돼. 복음이 먼저야. 여러분들이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지 마.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고 선포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야. 사랑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신지를 내가 안다면,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내가 안다면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힘이 들어가면 안 돼. 그죠? 내가 변화시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복음 앞에 날마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이미 다 이루어졌고 다 끝났고 이런 우리가 이미 끝난 겁니다. 모든 세상 것은 죄는 다 끝났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모든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마귀의 새끼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롭게 세팅을 해버렸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기에서 연연하지 말고 내가 복음 앞에서 보면 내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 것을 알면 알수록 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자, 1번 빨리 좀 마치고 바로 기도 들어갈게요. 만약 중간에 맞출 수 없으니까. 자, 읽고 바로 마칩시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품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함께 하는 걸 알면 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마음에 엄난한 것을 가득 품고 있었고 미워하면 살인인데 엄난하면 가난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발냄새가 엄청 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갔는데 발냄새 엄청 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들었대.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힘든 거. 그러니까 마음이 번쩍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영혼이 아픈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성령이 있는 자의 특징이 있다.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갈급함,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갈급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고 말했다.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은 없다. 마음의 갈급함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난 주일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믿습니까? 종교생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주님 만나고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에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자의 특징임을 우리가 아는데, 이게 딱 안 된다. 이거는요, 인간이 가르쳐서 된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예배드리라, 예수에서 살아라. 절대로 못 삽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리고 내 삶이 항상 예수에서 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내가 할 때, 절대로 여러분 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으로 되어지는 사건이면 우리가 할 때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싫어지면요,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에 갈급함이 없다.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났나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런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면서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알았죠? 뭘로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까? 예,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는 됐는데 왜 당신은 안 되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이 나한테 갈급함을 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면